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무엘하 13장, 고린도후서 6장, 에스겔 20장, 시편 66편, 67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그 결과입니다. 곧 우리는 죄에 대하여 철저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방치한 죄는 반드시 비극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사무엘하 13장은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욕보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을 기록한 말씀인데, 여기서 죄의 결과, 무엇보다 죄를 방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라. 자, 여기서 그 후에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후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이후입니다. 나단의 징계를 듣고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입니다. 바로 그 후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범하는 죄악을 행하고, 이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서 원수를 갚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다윗의 가정에 비극적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크게 불행하게 하고 비극으로 이끌어 가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말씀이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과정에서 다윗이 보인 태도입니다. 그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말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다윗은 노하기만 할 뿐 암논이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방치했습니다. 아마도 그 자신이 범했던 죄가 떠올라 그 부끄러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더 큰 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암논의 죄에 대하여 의로운 처벌을 내려서 그 죄를 처리했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죄와 비극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죄는요, 그 삶에 비극을 불러옵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더 큰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결코 방치하지 말고 단호하게 처결해야 합니다. 또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결과도 심판이라고 하는 비극에 이르게 됩니다. 인내하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곧 에스겔 20장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의 불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나오자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물음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전하며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속하고 인도하여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범죄하며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의 백성들도 그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그 자신을 더럽히며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신실한 은혜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신실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어떤 강구도 용납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심판일 뿐입니다. 죄를 돌이키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간구해봐야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기 전 곧 아직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그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편 66편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마음에서 죄를 제거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19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자, 결국 이 말씀은요, 죄를 그 마음에 품고 드리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지만 죄를 제거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를 제거한 결과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다시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바울의 인내와 헌신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참고 견디었다라는 겁니다.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바울의 철저한 삶, 무엇보다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작은 비방의 틈도 주지 않고자 하는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바울은요, 당당히 믿음과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고 불법을 도모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피하라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항상 거룩함에 힘써야 함을 전했습니다. 곧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처럼 죄를 멀리하고 죄에 넘어지지 않을 때 바울처럼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의 직분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지키고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방치하면 비극적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제거하고 멀리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도 또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는 우리가 그 죄를 제거하고 멀리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축복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죄가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를 기억하며 죄에서 떠나 거룩함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불법을 도모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피하며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죄악을 제거하고 진실함으로 주님을 찾아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또 하나님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음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물질도 또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